26일 청소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앉아서 보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모두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기 흠이 없는 저희들을 다듬고 저희를 세워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높아지고 기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 여러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섬기는 모든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렇게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한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 기념
예배로 이제 교회가 제한적으로 같이 대예배를 드리고, 또한 중등부 고등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은 같이 대예배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든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소했던 개념들 중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밀접하게 다가온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건데, 뉴 노멀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뭐라 그러죠? 노멀? 평범? 원래 이 개념은 경제 용어로 사용되던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전의 표준이 더 이상의 표준이 될 수 없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뉴스 매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와 기준, 그리고 경제 사회 구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아침부터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면, 오늘은 부활 기념 예배,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 가운데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의미,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생각과 대답이 있겠지만, 또 너무 막연하고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어렵다라면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개학이 가지는, 대학생분들이 있다면 혹시 개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개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개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어진 온라인 개학과 개강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원래 진행되어졌던 개학과 개강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개강이 주는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가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기상 시간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눈을 떴다라면은 이제는 해가 뜰 때 내 눈도 떠지겠죠. 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바뀔 겁니다. 평상복에서 추리닝을 입고 있던지 잠옷을 입고 있던지 하다가 이제 교복을 입게 되겠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들, 막막해요, 피곤해요. 뭐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별로일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사실 온라인 드리는 게 편하죠. 아닌가요? 그냥 앉아서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뭐 개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주는 나의 변화,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 여러분들이 가지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바꿨는가? 부활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변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삶을 무엇을 바꿨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끝이었던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던 존재가 이제는 끝나지 않는 존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그 은혜의 소망이 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인간에게 죽음은 철저하고 또 영원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고 또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끝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이기지 못할 그 죽음을 정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가 또 개역개정을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또 가진 것 없이 끝나버릴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의 부족한 언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곰곰하게 예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예를 생각했냐면 이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제가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연예인 지망생인데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트와이스랑 같은 소속사에 들어간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렇죠? 내가 좋죠. 어쨌든 아니 일단 상상도 안 되는 그 일, 그게 바로 부활이 가진 의미라니까요. 아니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이유랑 친해요. 말도 안 되죠. 일단 시작부터 아이유랑 친하고 제가 아이유랑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저녁 약속이. 와, 언빌리버블. 이런 스펙타클한 일이. 아 진짜 웃음, 이게 미소가 안 사라지는데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일이 바로 부활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죠. 그만큼 말도 안 되고 언빌리버블하고 스펙타클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과 어떠한 연결이 있습니까? 아까 맨 처음 했던 질문, 과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의미인 건 알겠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이제 그렇게 엄청난 부활을 하셨고 엄청난 사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 스펙타클하고 언빌리버블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한 건데, 고작 한다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은 경험했지만 그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낮게 보고 작게 보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저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싹 다 정리되어지고 천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그걸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건 속이 후련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은혜 받은 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동생이 아니면 언니가 누나가 형이 어떤 누구가 내 옷을 입고 있어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내 신발을 누가 신고 있네. 뭐 여자들은 뭐 그런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내 틴트 썼어요. 그렇죠? 갑자기 뭐 혈압이 올라. 그치? 아니면 내가 뭐 아끼던 게 있었는데 내가 뭐 어디 비상금 숨겨놨는데 그걸 누가 썼네. 엄마가 써버렸네 급하다고. 갑자기 이게 우라통이 터져요. 그쵸?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다른 거.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해결이 됩니까?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제가 쌓여 있대요. 지금 온라인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 한다고 레포트가 써집니까?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면 써져요? 안 써져요. 써야 써지죠. 그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 꼴 비기 싫었던 사람이 벼락을 맞아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전히 내 앞에서 꼴 비기 싫은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해요. 부활이 엄청난 사건인 건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 삶과는 무관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부활이 엄청난 사건인 것만 알면 될까요?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고 나의 삶은 그냥 이렇고 저렇다라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면 될까요?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수긍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럴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만큼 낭비되어지는 게 없겠죠.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 거라면은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만큼 낭비되어지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세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물어보던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건 너희가 집중할 게 아니야.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이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말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곧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데 왜 하셨냐?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부활 이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로마의 제국에서 압제를 받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다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로 진짜 우리 시선이 향해야 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시대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새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새 시대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그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쓸데없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을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 날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너의 삶을 살아가야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사명에 집중해야지. 그것이 바로 그 부활 그 이유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변화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비두실래요? 쳐다도 안 보실래요? 만나지도 않으실래요? 만나고 싶겠죠. 보고 싶겠죠. 함께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 이유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면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가운데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하고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부활 그 이유를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만 집중할 것인지, 주님의 그 사명에 집중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잠깐 짧지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상황과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전히 나의 변하지 않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변하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를 바꿔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그 사명을 붙들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하여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건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그 건세를 가지고 그 건세를 가져서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중등부 고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하는 인사 있죠? 우리 옆 친구 뭐 형제자매 있으면 양치는 했니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당연히 양치하는 시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이제 오늘로써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 있는 시대는 갔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바뀐 사항이 있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이 10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시라고요?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왜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 하는 친구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아직은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잊지 않고 10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코로나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또 오늘 뭐 이렇게 주중에요, 선생님들이 연락을 다 드릴 거예요. 너 예배 올 수 있니? 라고 전화를 할 테니까 평소에 받지 않던 전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전화 받아주시고요, 카톡으로라도 저 예배 갈 거예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꼭 답을 해주셔야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의 신방 전화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인사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밀려있는 과제들 승리하시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 아니 1시간 뒤에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